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맡긴 인생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제 마음속에 주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섬세하게 또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그 귀한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귀신 들린 여종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과 바울 일행의 투옥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천천히 살피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었고, 이 전도 여행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시아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마게도니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이 하나 굵직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과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건, 그들의 상황이 달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16절에서 확인해 볼 것은 귀신 들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여기서 귀신 들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쿠산 푸니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의미로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귀신에게 내어주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그 귀신의 인도를 따라서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는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하면서 19절에 매우 많은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들이라고 하면 최소 2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면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해서 들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형으로 쓰인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한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에게는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이 명령을 들은 귀신은 즉시로 떠나게 되면서 이 주인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그들은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바로 어떠한 재판이나 어떠한 변론할 시간도 없이 바로 매질을 당하게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을 깊은 옥 가운데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는 몇에 가만매, 40에 하나 가만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많이 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숫자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많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옥도 매우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신약 시대에 걸쳐서 로마의 감옥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 감옥은 세 종류로서, 첫째로 이제 죄수들이 햇빛을 쬐고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보통 감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옥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빗장이 쳐져 있고 그 안을 잠그면서 그냥 건물 안에 이제 깊어야 반지하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인 가택에 들어가는 그런 감옥 같은 것으로서 내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의 감옥이 존재하였고, 각각의 감옥은 죄수들의 성질과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보통 감옥이 아니라 내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우 불편한 자세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내옥에 갇혀서 양발을 착고에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발을 착고에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복숭아뼈와 복숭아뼈가 가까운 정도, 이렇게 가벼운 골반 정도의 넓이로 둔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쫙 벌린 상태로 발목과 발목이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커다란 판이 있었고 여기에 얼굴이 나와 있었고요. 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 상태로 착고가 채워져 있는 형태의 감옥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자세로 그들은 한밤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매를 맞아서 터진 자리도 욱신거리고 아프고 딱지가 지어가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다듬어지지도 않은 이러한 착고에 채워져서 그들은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실라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즉 억울하게 들어온 상황이고 그 억울함이 어떤 변론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로 다가왔고 그 매를 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은 여종 하나,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붙여서 그 여인 하나 치료해 줬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시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전문용어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만감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신앙이 뛰어나서라고 말하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들, 모든 괴로움들, 이해 안 되는 것들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가 나왔고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70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한숨이 변하고 또한 괴로움이 변하여서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여쭈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백들을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론, 그들의 그런 고민의 결론, 이 어두운 한밤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수들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죄수들이 이 찬송과 기도를 듣는데 이 듣더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 듣다입니다. 그들은 주의 깊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은 간수를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자결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는 달려가서 등불을 달라 하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합니다. 이때 나가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나가서가 어디로 나갔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면 여기서의 나가서는 그냥 문 밖을 나서서입니다. 즉 그들이 갇혀있던 감옥의 문 밖으로만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문 앞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에 반응한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가정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장 한 사람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아픔 등을 다 뒤로 한 채 오히려 간수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과정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아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회복될지, 즉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그 당시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그 감옥에서 같은 형태이지만 오히려 더 비참할 수 있는 이 간수까지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더 깊숙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먼저 있었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바울과 실라가 직접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뢰가 되고, 이 신뢰가 깊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람들은 사람보다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여러 가지로 왈가왈부하며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섭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바꿔가려 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기독교인은 이익보다는 사람에 관심을 둡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사람이 어떠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선한 의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영혼에게,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고, 그 선포된 자유로 말미암아 핍박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삶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만날 수 없구나 라고 했던 욥의 고백처럼 사방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감옥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그 자리에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 복음의 전도지를 봐야 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해야 될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상황이 비록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고 앞뒤 좌우 꽉 막혀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늘 잊지 않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광주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잊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사랑 앞에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환경에 치우치다 보니 앞뒤 좌우가 안 보이다 보니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 간 삶을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강력하신 오른손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의 릴레이가 이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코로나19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자리에서 묵묵히 제자의 사명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광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분단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는 치유자로 나아갈 때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회의 아픈 구석구석이 싸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